오늘 이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온 사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 뽕나무를 재배했다. 근데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이면서 또 양을 치는 목자다. 양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아마사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지만 또 제사장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언을 하지 않으니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기적인 그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비전들을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주로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들이 당할, 북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서 계속 전하는데, 물론 밖에 외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모스서 전체 내용입니다. 주전 760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이 아모스서 9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의 이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배 드린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타락한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특별히 부익부 빈익빈, 또 이 권력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굉장히 압제하는, 부자들이 횡포를 행하는 그런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주로 힘 가진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모스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오늘 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7장의 비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이 3개가 나오고 또 8장에 하나 나오고 9장에 하나 나오고, 그래서 5번의 그 비전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서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왜 보여줄까요? 말씀을 전하라고. 또 왜 보여줄까요? 준비하라고. 왜 보여줄까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중에 아모스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말씀을 전했죠. 네,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모스 4장에 보면 5번에 걸친 아모스의 회개가 나오는데,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때마다 후렴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스 5장에 가서는 아모스의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그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별도로 책으로 나오는데, 이 아모스서에는 중간 5장에 아모스의 애가가 나와요. 슬픔의 노래가 나와요. 어쩌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나. 그래서 이 아모스 전체의 무드는 굉장히 우울해요. 잿빛이에요. 좀 불길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통해서 미리 알려줄 수도 있어요. 밝고 아름다운 환상,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때 힘들고 그럴 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지난밤에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비전들을 얻게 될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하소서, 이루소서 그래야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비전들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또 사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는 그걸 붙들고 이루소서,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5번에 걸치는 환상처럼 좀 불길한, 좋지 않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번의 환상 가운데 읽었던 대목은 첫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날아와 가지고 모든 것을 먹어치워요.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임한 적이 있었죠. 또 이 채소나 곡물을 잘 키운 사람들은 마지막에 추수 때까지 이게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새가 날아든다든지 메뚜기가 와서 그걸 다 먹어치우면 그 농사한 것이 다 헛것이 되죠. 근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그 비전이 보이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번역이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왕이 풀을 벤 후에가 아니고 왕의 풀을 벤 후에. 그 추수할 때 먼저 추수되는 것은 뭐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왕들이 또는 그만큼 권세 있는 자들이 또 지주들이 먼저 것은 취하고,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이 일한 농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 소장했던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건데, 우선 왕이나 이 지위에 있는 부자들, 주인들이 먹을 것은 다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물 튀기 시작할 때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 가지고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려워지겠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모스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으니라 내가 이르되,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건 아니죠.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죠. 물론 그들이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중보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사하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요소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은 사하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그 간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되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죠. 왜 야곱이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처럼 뻔뻔하고 자기만 알고 약삭 빠르고 그런 야곱이지만은 그 야곱이 미약하오니, 힘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니 어떻게 서리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사해 주소서. 이렇게 먹어치우면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심판하려는 그 뜻을, 이 기도를 듣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메뚜기 재앙을 거두신 거죠.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임하려다가 지나간지 모를 거예요. 기도한 아모스만 압니다. 아모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거두어진 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모스의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비전이 사전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비전으로 보는 겁니다. 불이 바다를 다 사르고 육지까지 먹으러 간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갈릴리도 바다라고 그래요. 아래 사해도 바다라고 그래요. 육지 안에 있는데 우리로 아는 큰 호수인데 이 막혀가지고 담겨 있는 걸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가 다 삼켜진다. 물이 마르는 거죠. 왜 물이 마르나요? 뜨거우니까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말라요. 그러면서 사실은 불이 나죠. 요사이 그 호주에 지금 여름 날씨인데 47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47도. 그러니까 자연 화재가 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 열기에 의해서 그냥 덤불 같은 게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발화가 되는 겁니다. LA 같은 데라든지, 저도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그 화재 난 걸 겪었는데, 처음에는 저 산 한 규통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니 순식간에 그게 번져가지고요, 도로 있는 쪽까지 막 내려오는데 사람이 대피하는 속도보다 불이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나는 왜 그 불에 자동차 타고 가던 사람이 죽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 불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불을 한번 질러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 살 때 볏짚 단 마당에 그 쌓아놓은 걸 불이 붙나 안 붙나 보느라고 한번, 야, 그 불이 말이에요, 집을 삼킬 것 같이 달려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불을 꺼줬으니까 다행이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방화범 될 뻔했어요. 이 더위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기에, 가뭄에,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말라 비틀어지거나 불타 사라지거나, 이런 광경을 보면서 7장 5절에 아모스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스탑, 그치소서. 하나님 앞에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실 이 자연재해가 오면요, 제일 힘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7장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 아모스가 기도를 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가뭄에 그들이 불타는 이 모든 것들을 겪게 되었을 텐데, 이 아모스가 기도함으로 이게 지나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사실 이전에,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은 전부 이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처음으로 이 기록을 한 문서 선교, 문서 예언자 1호예요. 이 아모스가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모스가 하나님, 제가 책임지고 전할게요. 좀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저들 깨우칠게요. 회개하도록 할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급하게 하나님께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때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기독교 때문에, 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는 것들 보여주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해 주세요. 조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노력할게요. 제가 책임지고 인도할게요. 이 아모스 같은 심정으로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한국 기독교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일들은, 좋은 비전은 행하소서,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세 번째부터 나오는 비전, 7장에 다림줄 비전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공사할 때 보니까 이 줄을 달아가지고 담장을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다림줄을 달아놓는데, 이 다림줄과 다르게 삐뚤하게 기울게 담장을 싸면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의 줄을 가지고 저들의 행위를 이렇게 달아보는데 전부 왜곡된 삶,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모스가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아마 이전에 계속 말씀을 이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환상은 8장에 나오는데 여름 과일 환상인데 왜 여름 과일인가? 여름 과일이라는 발음이 과일이 카이츠인데 그 카이츠라는 것과 같은 발음이 끝, 종말이라는 끝, 캐치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들의 이제 끝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이 여름 과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도 아모스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환상이 9장에 나오는데 성소에서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구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예배 그리고 잘못된 선지자들 이런 것에부터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아모스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장에 아모스는 이런 일들을 예견하면서 계속해서 5차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두 번의 비전은 미루고 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은 그 나머지의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런 기사가 아모스서 전체에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아모스 1장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이미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를 해놨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 비전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진 전 2년 전에 지금 1장 2절부터 시작될 말씀을 이상 중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 말하면 이 기법이 플래시백. 영화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전 돌아가가지고 그 장면 시작하잖아요. 1장 1절에 지진으로 다 망했어요. 성전도 허물어졌어요.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데 이거 2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미뤄주었지만은 심판을 중지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이 지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모스 얘기가 전부 아래 내용이 없다면은 왜 그들이 망했는지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유예해 준 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모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간의 모든 사정들을 여기에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예해 주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회개 없이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아모스와 같은 기도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소서.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사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모스가 한 이 대담한 기도, 어찌 보면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도한다는 것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칸트는 실제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기도가 거룩한 뜻을 굽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하며 건방진 망상이다. 이렇게 칸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 성경에도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변. 그런가 하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은 또 바꾸시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읽은 아모스 그 대목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1장 8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도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아무 소용이 없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무슨 이유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기도를 하나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 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기나 돌이키는 경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합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유예하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도 이제 죽으리라, 정리해라 하는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벽 기도, 벽 앞에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을 해줍니다. 요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니느웨에게 전했는데 웬걸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걸 보고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심판한다고 전하라고 그러지. 아니 또 내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이걸 심판을 안 하셔. 모세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나가지고 아론과 함께 막 섬기고 자기들 인도한 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심판한다고 할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미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기도한 대로. 가나안에 정탐한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저들을 치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구하옵나니 사하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민수기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치려고 했던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5절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네. 저들에게 아주 자비하게 잔인하게 처리하거나 대우를 받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새해가 되면요, 저희 아버지는 꼭 이 토종 비결을 가져와 가지고 새해 운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 뭐 이런 정해졌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정해진 걸 산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정론조차도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보니 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소설가인데 만사 예정된 세상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사가 다 정해졌다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이 시간의 제약 속에, 공간의 제약 속에 살면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절대 전능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길,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열린 미래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이에요. 그거에 우리의 자유예요. 자유함. 이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통고할 때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내가 다 들었는데 이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통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과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는가? 기도의 능력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양립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이전에 정했던 심판을 바꾸세요.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보고 이전에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값이 심판이고 멸망으로
정해져 있지만, 예정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모든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창조의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새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추미애 그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명을 어겼다 그러는데, 요새 사회가 신권위주의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안 갔을까요? 그분은 또 이 얘기해봐야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 얘기해서 소용도 없으니까 안 갔다고 그랬을 거고, 저기서는 안 왔다고 그랬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제까지 기도를 했겠어요? 역사상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사해 주세요. 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정의를 예언하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정의되려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야 되는 거죠. 또 물론 사랑한다고 정의가 없으면 무분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도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그걸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또 보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